오늘은 바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물이 필요하지만 바람도 필요하죠. 특별히 여름에 우리가 덥기 때문에 시원한 바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부채, 선풍기, 에어컨으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을 더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은 등급이 있습니다. 미풍도 있고 조금 더 강해지는 것도 있고 점점 강해지다가 이제 태풍, 오늘 본문에 큰 광풍, 좀 골치가 아프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풍으로 피해를 많이 보지만 또 태풍이 이 땅에 필요한 중요한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바다라는 곳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불렀는데, 이게 수면보다 몇백 미터 낮기 때문에 또 양쪽에 계곡처럼 높은 산들이 있어서 이제 기압골이 충돌하면 갑자기 이제 큰 광풍이 불어닥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날은 이 35절 그날 저물 때, 그날은 마가복음 4장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배 위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저녁에 상당히 아름다운 저녁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석양에 잔잔하고 너무나 바람도 미풍이고 황혼이 젖어드는 아주 낭만적인 그런 저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은 35절에 제자들에게 이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7명이나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도 오늘 같은 날씨에는 우리가 충분히 건너가겠다. 누구도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별 걱정 없이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이제 37절에 보면 갑자기, 성경에 호련이라는 단어가 가끔 쓰이는데 정말 너무 뜻밖의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저녁, 해가 저무는 그 바닷가를 가던 배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풍은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당시 이 물결이 일어나면 한 3m 정도의 높은 파도가 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고깃배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3m의 물결 앞에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37절에 보면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배에 물바다가 이루는 것처럼 물이 가득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정말 우리는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때 제자들이 급히 깨어갖고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편안히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이 큰 광풍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광풍, 자연적인 광풍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해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그 광풍을 39절에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 인간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실제적인 바람이 불어오는 태풍도 있고 또 이 땅에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큰 광풍을 만나게도 됩니다. 때로는 내 실수로 잘못으로 죄로 인하여 가정에 또 나 자신에게 광풍을 오게 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큰 곤경을 가져다 주었듯이 또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과 가족 관계에 큰 광풍을 불어다 줬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노년기는 자식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자신이 잘못한 죄로 인하여 그 가정의 광풍이 그렇게 크게 불었습니다. 리브가가 아들 야곱과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획득하자 해서 성공은 했으나 그로 인한 광풍이 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하고 야곱은 피난하여 삼촌 집에 20년 머물게 되고 어머니하고 다시 만나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의 우리는 때로 판단 부족, 잘못된 이제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광풍이 불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하여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가 그 성에 임하는 심판으로 인해 도망가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질병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메르스 등 또 사고로 세월호 사건이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광풍이 불어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탄이 광풍을 불어오기도 합니다. 물론 욥의 경우도 있었겠고 이제 야수들이 그 무리를 습격할 때 가장 연약한 개체를 목표로 삼아 돌진해 잡아먹듯이 사탄은 우리들이 해이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약점을 보이면 이제 그 부분을 집중 공격을 해서 우리에게 힘든 일을 가져다주는 이런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역사하는 광풍이 있고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단의 가시처럼 특별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 사단의 가시의 광풍을 허용하시고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이기라고 너는 이길 수 없지만 나를 붙잡고 기도하며 은혜를 받으면 그 힘든 가시의 광풍을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광풍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런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상에 광풍이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도 제자들에게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심각하게 38절 예수님을 깨우고 붙잡고 간청하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기도를 처음 해봤을 거예요. 광풍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좋으신 분, 병도 잘 고치시고 따라다니니 인기도 있고 좋네 했을 텐데 자신들이 이렇게 큰 광풍에 서다 보니 예수님 옆에 따라다녔지만 뭐 언제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그냥 간절하게 매달린 적도 없고 이 광풍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필요성,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이렇게 구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좋은 미풍만 불어오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바람만 불어오면 뭐 인생 살만하네 하고 나 중심적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있기에 이제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붙잡고 메어 달리고, 그리고 39절과 같은 주님의 도우심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도 체험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도 그 큰 광풍 때문에 우리가 39절의 은혜를 체험하지, 그냥 뭐 그런 일이 별로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자연적인 광풍도 힘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필요한데,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힘든 큰 광풍은 오히려 나를 견고하게 세우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광풍이 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바람은 모든 바람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그 여름에 일어나는 태풍, 뭐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그러고 나라마다 용어가 조금씩 이제 언어가 있지만 무섭죠. 우리나라는 시속 40-50m만 돼도 뭐 지나가는 곳은 쑥밭이 되는데, 미국의 저 마이애미 저쪽은 150km, 200km 바람도 불어오니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가 마이애미에 가서 보고 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호등 그 탑이 그냥 그 쇳덩어리로 이렇게 그냥 얼마나 무슨 조형물처럼 대단했어요. 그게 이렇게 올라가 갖고 탑처럼 또 이렇게 직선으로 쫙 가 갖고 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온 도시에 그런 정말 무지막지하게 철덩어리로 그 신호등을 만든 거예요. 바람도 불고 뭐 비 부리고 비가 뿌리고 뭐 그 신호등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길마다 이 1차선, 2차선, 3차선에 전부 그 불빛이 나오는 그걸 1m 간격으로 그냥 서버브를 비롯해서 온 도시에 다 깔아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광풍이 허리케인이 불고 그럴 때 차들이 잘못하면 충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바람을 만드셨을까? 근데 지구의 이 적도 부근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그 허리케인과 이런 것이 일어남으로써 수증기를 더운 바다를 끌어올려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보내지 않으면 지구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적도 부근에만 이렇게 집중이 되면 지구에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 에너지를 적도 부근에서 위쪽으로 남쪽으로 분산해서 에너지를 균등 있게 해야만 지구의 생태계가 보존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좀 힘들어하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강수량이 우리나라도 집중되는 게 태풍이 올 때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죠. 한강이 흐르지만 그런 산들이, 강원도 쪽의 산들에 그런 태풍으로 물을 많이 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강으로 형성돼서 우리도 물을 마시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름에 태풍이 절대적으로 많은 그 비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물 부족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만 해도 잘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하면 인생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태풍으로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태풍이라는 게 그 에너지를 균형 이렇게 배분하고 이로 인하여 비도
북쪽으로 남쪽으로 충분히 내리게 해야 이제 지구라는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우리 길을 걸 때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광풍을 주시나, 너무 힘들다, 우리가 정말 속상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큰 광풍을 만난 분들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일, 귀한 일을 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바람을, 어려운 광풍을 일부러라도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세요. 그 광풍을 겪지 않고 된 일꾼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광풍을 맞지 않고 왕이 됐다가 결국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은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그 왕이 되기 전에 다윗처럼 한 10년간 인생에 쓰디쓴 광풍을 충분히 겪었어야만이 이제 왕다운 왕이 되는데, 그게 없이 어느 날 뭐 이렇게 슬슬대다가 왕이 되다 보니까 쉽게 무너지고 유혹의 그 정권력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려만 다니는, 그러니까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대통령도 그렇고 좀 광풍을 겪고 좀 역사를 깊이 볼 줄 알고, 세계에 요즘은 더 어렵잖아요. 이런 걸 역대 대통령들 보면 그래도 뭐 전에 대통령들은 전 그래도 뭐 감옥도 갔다 오시고 그런 고생도 하시고, 근데 가만 보면 고생 안 한 분이 대통령이 되면 조금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시련을 감옥 대학교 가서 좀 인생을 깊이 연구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한 분들이 역시 나라를 이끌어가도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자기가 맞은 그 광풍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그 바람을 일으키거든요. 자기가 그런 걸 못 겪은 사람은 뭐 그런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만 해도 그가 이제 매cin토시 그 애플 그 만들 때 그 표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회사보다 돈 많이 버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말자. 우리가 경쟁사를 이기는 것을 목표로도 하지 말자. 우리는 우주에 영향을 끼치는 기업이 되자. 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 우리가 공헌을 하자. 이 잡스가 막 이런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뭐 야근 절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100시간씩 일주일에 매달린 것은 그 앞에선 리더가 그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이런 좋은 걸 만들어서 더 인류를 편리하게 더 공헌을 하자는 그 바람에 넘어가 갖고 그렇게 해서 원래 계획은 처음에 매cin토시는 한 3년이었는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1년 반 만에 이제 그 원하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거든요. 바람이라는 게 참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신바람의 민족인데, 앞에 있는 지도자가 그런 신바람을 낼 때 뒤에서 잘 따라오고, 뭔가 우리나라는 이 바람을 많이 타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흥이 많고 확실하게 놀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2차, 3차, 4차, 5차 가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이 바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뭘 한번 바람을 타면 그 억제를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 뭐에다가 뭐를 섞어갖고 뭐 무슨 폭탄 주는가. 또 세상에 없는, 우리는 막 취하면 그저 내일이 뭐 안 살아도 좋다는 식으로 그냥 이게 좋은 민족인데, 그 바람을 앞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리더만 만나면 앞으로 이제 더 좋은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좋은 바람으로 이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어쨌든
이제 바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기계, 선풍기니 에어컨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옆에 가면 그냥 투덜투덜 바람이 불어갖고 나도 같이 투덜투덜해지고,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생글생글 웃기 때문에 같이 스마일 바이러스로. 오늘 아침에 우리 성가대가 저는 이 무슨 바람을 불러, 옷이 그 창세기 1장에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더니 진흙 패션을 입고 나와서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이 있어요. 바람. 그죠?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어떤 바람이 불어나오고 있다고 얘기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웃을 수 있는,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의 분위기, 이걸 이 사회에 나아가 전달하는 게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귀한 일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 당시 교회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만났으면, 제대로 만났으면, 예수만 생각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믿은 것밖에 없는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그 기쁨의 바람이 막 불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TV에 나오기만 해도 기분 나쁜 바람이 막 불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나에게 기쁨의 바람, 사랑의 바람, 은혜의 바람, 소망의 바람, 힘, 이런 은총의 바람을 쉬지 않게 나에게 불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다니는, 교회는 바람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무슨 바람? 낙심과 절망과 그런 바람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환희와 즐거운 이런 바람, 이거는 누구도 주질 못해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부처님 앞에 가면 그렇게 기쁜 거 같진 않아요. 그냥 거기는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속에 이제 오늘 본문에 37절 38절에 이 세상의 무서운 큰 광풍이, 정말 고대 사회에서는 참 무서워하는 게 바다에서 광풍의 바람이죠. 왜냐면 지금은 배들이 발전하고 그래서 안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제일 무서워한 건 바다고, 바다에 바람이 불고, 이거는 정말 너무 무섭고 무서운, 정말 최고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무서운 힘이 이 바다에 바람 불고 풍랑 일고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무서운 큰 광풍을 또 한 번 맞이하게 됐어요. 뭐냐면 그렇게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지. 이 39절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예수님으로부터 압도당하는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39절은 이게 창세기 1장과 같은 거거든요. 말씀으로 하늘과 궁창과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듯이 이렇게 바람과 바다가 39절에 강조가 됐잖아요. 바다도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고 바람이 그쳤다. 41절도 그렇게 나왔어요.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37절의 광풍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광풍을 체험했어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분은 그 모든 인생들이 절대 두려워하는 그 바다의 바람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그냥 고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37절에 8절에서 정말 두려워하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정말 이 창조주라는 그 능력 앞에 완전히 그냥 덜덜덜덜덜 떨린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큰 광풍보다 더 무서운 분이 예수님이시고, 오늘은 좀 예수님 무서운 걸 좀 배우고 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좀 어떻게 가볍게 사랑의 주님이라고 쉽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도 되지만 정말 우리가 온 몸과 마음으로 경외하는, 두려워 어쩔 줄 모르는 너무 크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을 진짜 알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9장에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을 때 바울이 꼬꾸라진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을 바로 알면요,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창조주거든요. 바람과 바다와 물과 온 산을 창조하시고 나무들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창세기 1장의 모습을 제자들이 39절에서 체험하고 완전히 정말 꼬꾸라진 거예요. 무서워갖고, 이런 무서운 분이 예수셨구나. 이분이 어떻게 우리와 이렇게 우리를 제자 삼고 우리와 같이 다니시는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그분이 나를 택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크신 분, 요즘은 직장이나 어디나 사람 하나 뽑는데 얼마나 재고 또 재고 그래서 자격과 조건을 얼마나 까다롭게 그럽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39절의 주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 말씀 한마디로 바다와 바람을 꾸짖고 잔잔케 하시는 분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나? 막 정말 너무 무섭고 두렵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너무 두렵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오늘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셨을까? 감사하다도 있어야 되지만, 너무 이 자체가 송구스럽고 황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그냥 어떻게 고개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크신 분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나를 천국에 인도하실 계획으로 오늘도 인도하시네.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예수님이 무섭고 두렵고 꼬꾸라질 일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기시며 피를 흘리시며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지셨다는 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더 무서운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제자들이 39절 앞에 정말 시체처럼 완전 얼어붙은 거죠. 그래서 41절에 심히 두려움을 두려워하여가 원어인데, 이게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반복된 경우는 별로 없죠. 너무 두려운 거죠. 37절의 두려움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여러분,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달아가며, 그분 앞에 사랑도 감사하지만 그분을 좀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이런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제자들처럼 심히 긍정적인 면에서 영혼의 큰 두려움이 있는, 이게 온전한 믿음 생활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정말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어떻게 나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자격이 없는데, 신앙생활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하면 할수록 좀 자격이 더 있어 봬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이 자격이 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미치겠는 거죠. 미안하고 황송하고 송구스럽고 무서운 거죠. 이런 큰 사랑으로 세상은 한순간에 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천국에 같이 가자고. 여러분 35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건 우리가 천국으로 건너가자 같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큰 광풍인데 광풍을 우리에게 이제 불어주시는데 그 광풍은 그 핵심은 두렵지만 너무 크신 분이기에 두렵지만 그 광풍 속에는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이런 게 충만한 바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있는 대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그런 바람을 그들이 맞은 거예요. 얼마나 참 부러워요. 나도 좀 그런 바람. 우리가 바람이 필요해요. 너무 답답한 인생이거든요. 기계같이 쳇바퀴 도는, 그리고 이 시대는 과잉 근심 사회라고 그랬어요. 과잉 불안 사회. 이제 너무 이것도 저것도 불안하고, 정말 밖에 한번 나갈래도 요즘은 이 뭡니까 먼지 때문에 정말 이 걱정이 많은 거죠. 아이들도 내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로,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또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도자들이 어떤 정말 바른 정책으로 잘 이끌고 나아갈지, 우리 속에는 지금 여러 가지 너무 두려움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속에 그냥 두려움 속에만 살면 그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그런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비전과 은총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시고, 우리가 걱정하는 39절 세상의 바람, 근심의 바람, 염려의 바람을 다 잠재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최강의 위험한 테러리스트는 누구냐? 어떤 분은 IS도 김정은이도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장 무서운 테러리스트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정말 뭐가 무서워요? 물론 환경도 사람도 무섭지만 내 마음속에 들끓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거 정말 무서운 테러리스트거든요. 어떻게 이것들을 잠재우냐? 나는 잠재울 수 없다 이거죠. 음악으로 잠재운다. 조금은 잠재우죠. 스포츠로, 등산으로, 바닷가로, 그 일시적으로는 잠재우는 것 같지만 그건 금방 또 되살아나죠. 여러분, 이 잠재우는 것은 39절처럼 예수님이 일어서시되 이 모든 내 속에 있는 각종 테러리스트들을 다 잠재우고 그 속에 평강과 기쁨과 안식과 소망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불어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대로 그들에게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는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직장에 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겠어요. 집에 가면 자식으로부터 그렇게 즐거운 바람이 불겠어요. 인간에게서는 별 그렇게 신통한 바람이 불게 많지는 않죠.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바람, 때로는 광풍으로 우리를 소생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바람을 체험했어요. 이 39절에 예수님의 그 크신 속에서 나오는 바람을 체험해야만이 37절 같은 앞으로 세상에 바람이 불어와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 니들이 아무리 바람이 왱왱대도 누구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본문의 내용은 사도들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광풍 속에 잠을 주무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그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내일 참수당할 걸 알면서도 밤에 얼마나 곤히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막
때려서 깨웠잖아요. 그냥 그 믿음을 가진 거죠. 믿음을, 본문이거든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죽거나 살거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그 당시 헤롯 왕의 그런 말 너무 잔인한 거죠. 그 전날은 야고보도 죽이고 뭐 했지만 그래 뭐 주님의 뜻이 계시면 뭐 그게 뭐가 문제냐? 다니엘서 3장에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이 그 용광로에 들어가라고 뭐 해도 좋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있으면 뭐 이런저런 다 길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큰 바람, 세상 어떤 바람도 잠재우는 39절에 주님의 바람이 있는 한 뭐 걱정하며 살 거 없다. 근심하며 너무 초조해서 살 거 없다. 이번 주간도 주님으로부터 이 큰 소망의 기쁨의 안식의 평강의 바람이 그냥 순간순간 불어와서 세상이 작게 보이고 세상의 어떤 바람도 다 우습게 여겨지고 주님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누가 대항할 수냐? 오늘 본문에 누가 대항을 못했잖아요. 다 꼬꾸라지고 내가 주님의 바람을 힘입어 나아가는데 나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바람을 맞고 거친 세상을 어떤 거친 바람도 능히 다 그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